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사람들의 세밀한 것까지, 우리의 모든 사정까지 낱낱이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 사람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인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내십니다. 다윗 왕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한 사람 가난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은 죄가 어떤 것인가, 그 지은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지불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눈동자와 같이 살피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기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직접 하나님이 파송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소돔과 고모라에 파송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목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13절이에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누구의 부르짖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죄는 항상 양면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죄를 지음으로 그 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이 죄가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죄에는 항상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피해를 본 부류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구체적으로 부르짖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죄의 현장에 그의 사자들을 파송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진위를 구체적으로 살피게 하신 겁니다. 역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러한 제약된 사실들을 현장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롯과 그의 사이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사화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사화복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수풀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곳에 길을 내다보면 처음에 갈 때는 그 길을 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걷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이 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입술에 붙은 말로 별 의미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는 이런 경향성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의 모형을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듭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역사하는 사람입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구원이고 축복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롯에게 그리고 또한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또 롯의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동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이 이삭이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피할 수 있을까? 그래도 곡식이 풍성한 애굽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흉년을 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삭이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 큰 재산을 가지고
애굽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기의 생각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적용이 됩니까? 이미 계획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기 이삭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온전히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가고 있는 길이었지만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고 그는 그랄 땅에 기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상황은 여의치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내려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해에 그가 거처하던 그곳에서, 사실 이 그랄 땅도요, 이 이삭이 머물고 싶어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흉년의 영향을 받은 그런 땅입니다. 온전히 그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인데 세상에 그곳에서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롯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까스로 그들은 롯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 롯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롯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자,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관계는 상대방과 상대방이 같이 이렇게 하나 되어졌을 때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한쪽에서 상대방을 쫓아가도 상대방이 대꾸해 주지 않고 응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에 다행히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삼촌을 통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해 드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롯은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가 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만들 수 있었던 롯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현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은혜의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늘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것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자체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게 되었고 부지 중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현장 그리고 구원의 현장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롯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롯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롯, 그의 앞에는 그가 평생의 예착을 두고 일구어 놓은 세상의 물질이 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세상 물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물질 때문에 삼촌과 이별하고 삼촌을 가나안 숲을 가운데 남겨두고 자기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던 롯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질을 쫓아서 세상 가운데 나왔던 롯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예착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부를 아마 일구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예착을 두고 일구어 놓은 세상 물질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롯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네가 예착을 두고 지금까지 네가 목숨 걸고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롯의 사이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첫째로 롯을 봅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롯은 100%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성을 멸망시키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지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롯과 롯의 가정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해서 그 성이 멸망당할 때 그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 이 롯의 처가 보인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도 역시 생명과 같이 여기던 모든 재물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옮기심으로 옮김을 받았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것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세상 불타는 모습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그동안에 했던 수고들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소금기둥이 되었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되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분명히 구원자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도 많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은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어요. 심판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말하기를 너희 식구들 말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사람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고 두 사이를 생각했던 롯이 사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의 사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모습, 전형적인 육에 속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나 참여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정죄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다른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귀에 익숙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신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두의 신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범죄 타락해서 육체가 되었던 사람이 육이 죽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난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육체가 되어서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 봤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들이 하늘의 태양을 볼 수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육이 죽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다시 신명기서에 보면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은요, 발로 물을 대는 땅인데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고, 그리고 아주 황무하지는 않지만 그냥 목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황무지가 있고 세 종류의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와 함께 해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 하나님의 단서가 하나 붙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해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백성들에게 살 수가 없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해 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떠나가 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롯을 보십시다. 롯의 모습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좌로 우로 치우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었을 때에 나중에 엄청난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딸들과 함께 굴 속에 거하였고, 두 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조상을 얻게 하는, 자녀들을 얻게 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롯의 삶 속에서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양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신중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의 말씀이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이런 말씀으로 인식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본문의 롯의 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귀넘어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구원자의 반열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기는 했지만 그다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치장의 조건으로 삼았던 그 삶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붙잡고 귀한 말씀으로 믿어 사생결단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그 삶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하루 생명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일에 어떤 장애물도 없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생명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이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는 변할지라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기에 이 말씀 듣는 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일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